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경쟁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빗대어 말하기를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혼을 위해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라헬을 차지하고자 한 결과 결혼은 그가 바라던 행복 대신 고통만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불같은 라헬의 질투와 레아의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첩으로 두게 되는 웃지 못할 기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나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마음이 불안하였고 결국에는 언니를 시기하여 남편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다운 대답입니다. 자녀를 가져보려는 라헬의 욕심은 결국 자신의 종인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그 성정이 야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혼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많은 불화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듯이 라헬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목적은 자녀를 품에 안고 언니 레아와 겨루어지지 않겠다는 것뿐,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녀를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사라의 실수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비라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라의 상전인 라헬과 레아의 질투 속에서 어부지리 격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본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단정하고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서도 갓과 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라헬과 레아의 시기심은 이미 이성의 판단을 상실해 둘 모두에게 있던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주는 결과는 초래했고 그 절정이 바로 합한 채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합한 채라는 것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하는 신비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근동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으로 통합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여 늘 한탄하며 혹 자식이 더 있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한탄을 르우벤은 종종 들었을 것이고 합한 채를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은 합한 채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합한 채를 자기에게 주면 남편 야곱을 오늘 밤 레아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평상시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거하였던 모양입니다.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인 레아는 생산이 멈춘 여인이었으나 그 밤에 남편과 동침하여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스불론이라는 아들과 디나라는 딸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합한 채를 사용하고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제서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22절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안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자매의 경쟁은 일단락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라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성실성과 그로 인한 물질의 축복을 보았기에 계속 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지금까지 많이 속았음을 알면서도 새로 임금을 계약할 때에 불리하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먼저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 다 외삼촌에게로 보내고 흰 양과 염소만 자신이 키우는데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 중에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가 나오면 자신의 품삯으로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으로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양이 많지 않고 또 미리 그러한 양을 다 내보내고 흰 양만 있는 상태에서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약삭빠른 라반은 쾌히 야곱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양떼는 각기 나뉘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라반은 야곱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부터 3일 길이나 멀리 보내어 먹이게 함으로써 야곱이 기르는 양떼가 아롱지 오점 있는 것들을 보거나 그들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부렸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기르는 양떼 가운데서는 점 있거나 아롱진 것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에 야곱은 장깨를 부립니다. 짐승이 새끼를 뵐 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이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는 얼룩무늬 양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는 늘어갔으며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의 그런 꾀들로 인해서 정말 나무가지만 세워두어도 양들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여 말하기를 31장 9절에 하나님이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욕심과 경쟁, 갈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하고 욕심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던 라헬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잊지 않으심을 믿게 하시며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수고를 아시고 그의 삶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필요도 살펴주시고 물질과 성공 자체를 목적 상기보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쟁과 비교를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